2023년 4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볼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로 대표되는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바냐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경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들을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그들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특히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치 굶주림에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처럼 힘없는 백성들을 상대로 권력을 이용해 위협하고 겁주어 그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하나님께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한 광포와 패역을 탄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피 흘리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은 오히려 권세자들에게 빌붙어 그들의 죄악은 모른 척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옳다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행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패역한 권세자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성소와 율법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익을 챙겼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패역과 더러움으로 가득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이들만 예루살렘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비추십니다.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니 그들의 망대는 파괴되었고 그들의 거리는 비어 지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 버려졌습니다. 스바냐 3장 6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교훈 삼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을 받는 일이 있어도 열방의 나라들은 끊어져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거처만은 끊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대신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습니다.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들을 열방과 함께 질투의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담긴 질투의 불이 지나간 곳에는 깨끗해진 입술을 가진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열방과 유다에 가득한 죄악과 패역함이 소멸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깨끗하게 되어 거기 남은 모든 자들이 모두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지만 또한 동시에 정화하여 정결하게 하는 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때가 이르면 흩어졌던 그분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강 건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남쪽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그분의 백성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먼 곳에까지 흩어졌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까지도 임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 이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 회복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있는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시며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또한 은혜와 자비로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온전히 이루어진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온전히 실행되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심이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